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더욱 아버지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첫걸음을 하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 귀한 참으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또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아버지 심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참으로 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시종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되 또 특별히 우리 박유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그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은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되네요. 자, 창세기 14장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의 시대에 그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하였다. 이들이 모두 시딤 계곡 곧 사해에 모였다. 12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반역하였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한 왕들을 데리고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로바 족속을, 함에서는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세일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에 있는 엘바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엔디스밭 곧 가데스에 가서 아말렉 사람의 모든 들판과 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 이들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맞서 싸웠는데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다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 사람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동원하여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13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가 에집트에 내려가면서 실수했던 그 실수를 어떻게 이겨내고 또 믿음을 회복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딛고 일어설 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면은 이제 실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 4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고 18절 끝에 보면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단을 쌓기를 좋아하고 할 때에 실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나오시는 우리 여자분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참 보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아마 앞으로 믿음이 그냥 엄청 빨리 그냥 잘 드실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예. 아까 제가 그랬어요. 서당계는 3년이면 풍어를 하지만은 사람은 이제 3개월이면은 이 믿음의 귀가 뚫려가지고 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3개월만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3개월도 안 갈 것 같네요. 3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사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worship, 그 worship dance라고 할 때 worship이란 말 있잖아요. worship이란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그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린다. 그런 찬양이 계속 이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의 경우는 예배란 단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예배의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아무튼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전쟁에 휘말려요. 여러분, 재물이 있고 탐욕이 있는 곳에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게 돼요. 전쟁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전쟁이 있게 돼요. 나라 간에도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전쟁이 있고, 가족들 간에도 재물에 탐욕이 있으면 전쟁이 있어요. 가족들에도 그러잖아요. 가족들, 형제간들 가운데서도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꼭 싸움이 생겨요.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여서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험을 덜 받는 편인데, 전에 이제 제 아버님 또 어머님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에 부의금 들어오잖아요. 부의금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고 제 손님이 제일 많아요. 큰아들이니까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만은 그 부의금을 제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제 막내 동생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 씨가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래 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온 사람에게 조의금을 다 주자. 그래서 이 수고한 재수 씨를 생각하고 이 조의금을 다 동생에게 줬어요. 그 동생이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내 밑에 동생에게 조금 이제 형님 이렇게 교회 가서 헌금이라도 하세요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생을 통해서 그 조의금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수고했던 그 재수 씨가 굉장히 위로를 받지 않아요. 위로를 받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재물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여러분, 그 장례를 치르고 나면 조의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게 되면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주의하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튼 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재물 때문에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다 보니까 또 싸움이 생기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제 이 왕들의 전쟁 때문에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또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하는 어려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요. 피해를 봅니다. 자, 이렇게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3절 보면은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할 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인 글자는 히브리인, 유대인을 히브리인 그런데 히브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그네다. 나그네 이렇게 정착지가 없이 그 자기가 발 붙이고 사는 정착지가 없이 떠도는 이렇게 사람, 그냥 이렇게 이민 왔다 생각하면 이민 온 사람,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떤 종족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나그네를 두고 하는 말이 일반 명사, 그 나그네를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자, 보면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에 그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나그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그네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력이 없죠. 왜냐하면 그 토백이가 아니니까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여러분, 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막강한 거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에서 개척 당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계시면 그 토백이잖아요. 토백이 힘이 엄청난 거요. 토백의 영향력이 엄청 큰 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힘이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힘이 별로 없어요. 또 이렇게 주변에 그 자기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강력하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걸 알 때에 그래도 자기 주변에 있는 별로 힘이 없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318명을 데리고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318명이면 그돌라오메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 비하면 정말 극히 적은 수예요. 적은 수이지만은 그 왕들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는 긴장이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걸 틈을 타서 밤에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이렇게 찾아오고 또 자기 친족 롯과 또 여자들과 자기 백성들까지 다 찾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 자기의 처지가 나그네 처지이고 또 별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런 튼튼한 뭐 세력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수를 가지고서도 용맹하게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 사랑이 뜨거우면 없는 힘도 생겨나요. 이걸 보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예요.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부모님들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취직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이제 5장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낙하다 그랬거든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낙하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냥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내 부모님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하니 참 하나님을 따르자니 우리 부모님들이 울고 부모님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서운해하고 참 난감합니다 하고 굉장히 제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재밌는 간증인데, 너무 괴로워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이 있어서, 또 잠언에 보면 어려운 일은 제비를 뽑으라 한 말이 있어서 제비 뽑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캄캄한 밤에 이제 이 취직이냐 신학교 진학이냐 이 쪽지를 이렇게 한 몇 개를 써놓고는 거기서 캄캄한 데서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5개를 뽑아가지고 3대 2 정도 되면 어느 3개가 먼저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자고 했어요. 캄캄한 데서 기도하고 쪽지를 뽑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 하신 일은 기가 막혀요. 3대 0으로 신학교 가거라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을 써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요. 우리 옛날에 본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 개척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참 힘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중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려 힘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은혜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정말 자기에게 어떤 군사적인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욕심쟁이 롯을, 허물이 많은 롯을 잘 구해 옵니다. 허물이 있으니까 너 잘 잡혀갔다 이 나쁜 놈, 시원하다 그게 아니고 롯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지가 먼저 이렇게 소돔 고모를 택해서 갔었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잘했다, 잘 망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꼬스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은 맞이러 오기는 왔는데 뒷짐지고 있고, 대신 좀 늦게 온 것 같은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맞이해요. 자, 이걸 보면 정말 이 축하를 해주려면은 적극적으로 축하를 해줘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축하하면 안 되죠. 축하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소돔 왕은 자기가 패전하고 전쟁에 져가지고 많은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모든 걸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이 땅에 코가 닿게 그냥 절을 하고 이렇게 영접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안 했어요. 대신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고 와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 전쟁에서,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예배 순서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축복기도죠. 축도, 목사님 축복기도.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축복기도 하려고 하면 그냥 막 가방을 챙겨갖고 그냥 막 그냥 기도도 받는 동 마는 동 하고 이렇게 잽싸게 뒤 빠져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제가 말이 좀 거치는데 멍청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멍청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멍청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지금 이 다락방 모임들 보면은 유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면 모임은 화요 집회 같은 데 덕평에서 모임 보면은요, 이제 그 우리 나이드스 목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퇴장을 하시더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막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뒤따라서 그냥 막 퇴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막 대기하고 있다가 퇴장하려고 빨리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유 목사님 말씀드려서 이건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성도들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대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 다 하고 차분하게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잖아요. 축복 기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복이에요. 축복 기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차분하게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복을 받고 또 감사기도 하고 마무리기도 하고 다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야지요. 근데 집회 때마다 보면은 그냥 뭐 끝나기가 무섭게 막 어수선하고 그냥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회 참석 그러지 마세요. 조금 5분 10분 좀 늦으면 어때요? 좀 천천히 좀 나오면 어쩌냐고요. 5분 10분 빨리 나온다고 해서 뭐 그거 내게 얼마나 크게 유익한가요? 여러분 정말 집회 때 축복 기도를 제대로 받고 예배 때 축복 기도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다짐 기도 다 하고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락방 이 교회들의 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가 모르는데 저는 제 목회 스타일은 달라서 제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꼭 강단에 올라가요. 30분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지 예배 시간 딱 돼서 올라가지 않아요. 30분 전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때는 1시간 전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하고 그냥 이제 당회장실에 있다가 거기서 바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것하고 제 경우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제가 제대로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 30분 전에 적어서 30분 전에 아니면 빠르면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훨씬 제게는 유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성경 공부 인도로 올 때 30분 전에 제가 오지 이렇게 딱 시간 돼서 안 와요. 미리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모임 보면 우리 헌법 예배 모임 보면은 적어도 20분,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들에게는 법이 20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미리서 왔는데 목사님은 준비하러 나오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 이제 그 옛날 목사님들 목회하시고 보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이제 비교하는 것은 맞다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그 예배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하늘과 땅에 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맡은 주의 일꾼들, 즉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인정해주고 잘 대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책망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시면은 장로들, 권사님들 중에서 목사님을 잘 섬기시는, 중심에서 잘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보면 하나님 꼭 그 자녀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교회가 그런 장로님과 그런 권사님을 통해 교회가 또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돼요. 반드시 부흥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을 배우니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살레망 멜기세덱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세히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레망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요, 이 의의 왕인 이 분이 사실은 히브리서 7장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 특별한 대제사장,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대제사장,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계열에 속해 있는 대단한 이제 대제사장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 축복을 받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게 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이 바로 닮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나는 복을 누린 거예요. 만나는 복을. 형제 사랑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박이성 목사님이나 또 박성진 목사님처럼 귀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엄청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섬기는 이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큰 복이요, 은혜고 복이에요. 제가 자주 제 얘기를 써서 죄송한데요, 제가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섬겼던 것이 80년이거든요. 80년 되면 40년 전이에요. 그때 대학 1학년들이 지금 커가지고 회갑을 맞았어요. 회갑인데요. 제가 그때 뭐 대학 4년 동안 다닐 동안만 제가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목사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큰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제가 설교를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올리는 배경에는요, 그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싶으니까 좀 이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해서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친구들 그냥 잽싸게 그냥 막 봐요. 올리자마자 그냥 딱 100명에서 200명 금방 봐요. 왜? 지금도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만난 것을 크게 복으로 생각해요. 엄청나게 복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큰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저는 좋은 제자들을 만나서 복이 되고 그들은 또 목사를 만나 복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의 복을 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거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말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기도를 받았을 때에 이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려요. 10의 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11조를.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분량의 헌금이거든요. 우리가 헌금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할 것도 아니고 너무 인색하게 할 것도 아니고 10의 1조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내가 할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몽땅 다 해버릴까? 예, 그럴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너무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때 그냥 어떤 분들이 그냥 갑자기 은혜 받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뭐 충동적으로 그냥 집을 팔아갖고 헌금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집에서 불화가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목사님한테 다시 헌금 돌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은 헌금했으니까 못 돌려줘 그러고 안 돌려주는 사람 있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돌려줄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분수에 맞게 헌금해야, 분수에 맞게 헌금하셔야. 11조란 말이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11조도 제대로 못해. 우리가 사실 11조를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11조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11조 정도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레이기 있잖아요. 레이기는 제사 제도, 즉 제물에 드리는 것, 제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제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때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레이기 여러분들이 마지막 장절, 레이기 마지막 장 보세요. 레이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이냐 하면은 27장, 레이기 27장에 보면 30절에서 34절이 여러분 11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레위기가 다뤄놓은 것이 11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10의 1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다른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11조 없는 희생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1조. 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도 보면은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라.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라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많은 중자들 중에 보시면은 정말 11조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11조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고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우리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서 11조를 강조한 거 보면은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재물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재물의 탐욕을 억제하고 재물의 탐욕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소돔 왕이 이제서 나타나서 인심 쓰듯이 내 쫄병들은 다 내게 보내고 이제 이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당신이 가지시오. 여기 이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말을 보면은 14절에 318명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훌륭한 318명을 동원하여 이거 플러스 이제 그 다른 이 왕들의 군대들도 좀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318명 간 거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물건을 당연히 가지시오 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19절에서 한 말과 같아요.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이 한 말과 지금 아브라함이 한 말이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멜기세덱 하는 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깊은 관계에 있지만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컫는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이제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아브라함 자기 멋대로 하나님 호칭하는 거 아니고 멜기세덱이 호칭한 그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 호칭하는 거 아니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성경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그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지 내 멋대로 하나님 상상해서 하나님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대표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도 목사님이 대표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 이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호칭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 꼭 그렇게 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 전부 기도할 때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버릇이 다 되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 전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멜기세덱 호칭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호칭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믿음의 색깔이 같아지는 거고 또 같이 서로 이렇게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보면은
소돔왕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 하는 말 듣기 싫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내가 갖고 싶지 않다. 다 너 가져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취할 자격이 있더라도, 내가 취할 자격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살아야 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복을 삼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을 챙겨요. 또 하나님의 종을 축복 기도를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의 종에게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굉장히 이렇게 선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호칭하는 것을 따라서 호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에 그 믿음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이제 15장 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때 그 믿음은 이렇게 형제의 사랑, 또 주의 종에 대한 사랑, 또 10의 1주를 드리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을 만을 복으로 아는 그 믿음, 이런 믿음들을 근거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입술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말씀으로 나오고, 그래서 입으로 우리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적어도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롭다 받았다 할 때 14장에 있는 그 믿음, 또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믿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에요. 훈련된 믿음, 뿌리가 견고해진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참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받는 축복 기도를 아버지 온전하게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아버지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만났사오니 이 만남의 복을 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